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으로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 얼마나 찬양하고 싶으셨겠어요. 우리는 이 찬양을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꼽는데 누구도 이 일을 다루지 않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요셉이지요. 이 요셉의 소년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살펴본다면 이름 요셉, 나이 17세, 부모 아버지 야곱 91세, 어머니 라헬, 요셉 어렸을 적에 사망하셨고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4명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 12명을 낳았고 요셉은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자라났고 그의 성격은 과보 아래에 자라나면서 유약한 편인데다가 특히 고자질을 잘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고 가끔 꿈 이야기로 주변 사람들을 황당하게 함.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요셉은 평범한 인물이었고 아니 오히려 성격이 매우 비뚤어질 개연성을 많이 가진 환경 속에서 양육받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성장 배경은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배다른 형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 대우를 받음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형제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런 어두운 생활 기록부 이면에는 아버지의 어두운 영향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오늘날의 아버지들,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까?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장 큰 잘못은 편애하는 데 있었습니다. 동등하게 자녀들이면 동등하게 대하지 않고 특정한 한 자녀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우선 옷부터 달랐습니다.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발목까지 오는 긴 겉옷인데 다채로운 그런 천들을 사용해서 만든 겉옷이었는데 당시에는 왕이 신하에게 특별한 그런 총애한다는 표시로 하사를 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자식들 중에서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는 표시로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왜 야곱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그러면 특별히 요셉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치우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편애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야곱의 첫사랑인 라헬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에게서 낳은 첫 자식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래서 마치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을 쳐다보듯 요셉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정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끼고 돌았던 것입니다. 다른 아들들, 다른 자녀들은 다 들로 양떼를 치도록 내보내면서 요셉은 집에 머물게 했다고 12절, 13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지나치게 한 자식에게만 애정을 쏟고 다른 자녀들을 소홀히 한 서툰 자녀 양육 방식은 결과적으로 한 가정의 비극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에게는 과잉보호라고 하는 독약이 뿌려지고 있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미움이라고 하는 분열과 고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결국 자녀들 간의 반목과 질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라헬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보상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삐뚤어진 성격 형성을, 다른 형제들에게는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편애의 피해자이면서 피해와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제들은 부모에게 보복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문제 행동을 드러냅니다. 37장 20절을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 형제들은 아버지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게 되는 비극은 결국 아버지 야곱이 자초한 것이죠. 나아가 다른 아들들이 범죄하게 된 것도 바로 아버지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은 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다. 그 결과로 요셉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생활하면서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곧잘 고자질합니다. 잘못을 덮어줄 줄 알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아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위죠. 고자질 속에는 자기만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욕심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과 아집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도 요셉은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접어둘 줄 모르고 숨길 줄 몰랐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어떻게 나에게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허보라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다 있다고,
나만 이렇게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꾸는 꿈, 내가 또 꿈을 꾼즉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죠.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시샘과 또 더욱 큰 미움이었습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이야기를 하니까 더 큰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볕단이 있는데 형들의 볕단이 내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고 형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린다는 거예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런데 나에게 다 절을 하는 거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 이유를 그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시기했다. 11절에 말씀하고 10절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소년 시절은 이렇듯 어리고 미숙하고 설 익은 과일처럼 떨떠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할 줄 몰라 끝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떠나 이방 땅에서 어린 시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 가문의 비극은 아버지의 이런 잘못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균형을 잃어버리고 잉태된 시기심은 자식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가정을 덮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 보면 슬피 우는 야곱, 요셉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서도 울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셉이 죽었다니까 슬피 울었습니다. 그는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자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죠.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또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이 사건 후에 가족들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고 하겠지요. 먼저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것은 적어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움켜쥐기 좋아했던 그가, 놓치기를 싫어했던 그가 이제 자식까지 내려놓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에 대한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는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위기 상황, 고난 가운데서 찾아온 하나님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야곱만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다른 아들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의 원인이, 어려움을 겪는 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들의 허물, 실수, 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이라는 표현 속에, 내가 꾼 꿈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는 그의 오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창세기 40장 8절에서 그가 취하는 태도는 너무도 뜻밖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전에는 지가 꾼 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니까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자신의 꾼 꿈을 절제하지 못하고 드러냈던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는 조급했었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배려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았다. 인내할 줄 알았다. 절제가 있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그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43장 31절에는 말합니다. 또 창세기 45장 7,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가 뭐가 됐다, 내가 잘나서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형들이 우리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는데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다른 형제들은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는 국물도 없겠지.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봐주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거야, 손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형들과 요셉의 대화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철없을 때의 요셉이라면 진짜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성숙한 인격자로 변화되기까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사건을 접할 때에 갖게 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영웅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구석이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린 날 찾아왔던 그 시련 가운데서 단련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전처럼 자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편애보다는 자식이 많다 보면 편애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다 보니까 편애보다는 오히려 과보호 속에서 이기적인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아닌지, 적당한 고난은, 적당한 결핍은, 적당한 불편함은 오히려 잘 먹이고 입히고 불편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채색 옷보다 더욱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정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의 서툰 양육 방식과 자녀들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둘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가문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약속,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족장으로서 재물을 모은다든지 야심가로서 지략에는 뛰어났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아버지로서는 그다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랑 같이 듣는 입장에서 뭐 이놈의 자식 할 수도 없으니까 속으로 자식 두고 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근데 아버지는 야곱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꾸지람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말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꿈에 그런 걸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식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이놈의 자식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또는 기대했다가 뭔가 이루어내면 내가 뭘 이루었다고 또 자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소망을 두면 편애하게 되고 가치관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정에서는 요셉이 요셉으로 자라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30의 나이에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인격도 성숙하고 신앙도 성숙하고 또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요셉을 야곱의 품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잃고 비빌 언덕이 사라지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버지의 채색 옷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은 벗겨져서 양의 피가 묻혀진 채 아버지께로 그 옷은 돌아가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훈련의 옷, 고난과 시련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채색 옷 입혀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채색 옷 입히는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업 속에는 편애와 시기심과 질투까지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녀를 생각하게 되고 형제들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됨됨이 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 기대와 꿈,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자녀의 자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자녀의 자녀, 손주들도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채색 옷만 해주려고 제일 만족도 높은 선물을 사주려고 다른 집 아이에게 주눅들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데만 우리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든든한 건강한 가정을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